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유명한 시죠. 이 시로 세계적인 시인이 된 푸시킨, 러시아의 문호죠. 이 사람을 닮기를 원했던 젊은 청년 작가 하나가 이 푸시킨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커다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큰 잔디밭 마당이 있고 현관문은 그 중간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자기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러시아의 아주 대문호, 자기가 닮아야 할 스승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현관 앞에 거의 다다라왔을 때 현관문이 갑자기 안에서 팍 열리면서 어떤 키가 쬐그맣고 굉장히 못생긴, 누가 봐도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문 쪽으로 해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팍 열고 팍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아이고 저런 속물 같은 인간이 우리 위대한 푸시킨 선생님 책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선생님 명성이 금이 갈 텐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현관문을 아주 정중하게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어요. 푸시킨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방금 나가셨는데요. 못 만났어요? 1분도 안 됐는데요.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푸시킨이라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쓴 그 심오한 인생의 시를 쓴 사람이 그렇게 키가 조그맣고 누가 봐도 너무 못생기고 아주 속물같이 생겼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동안은 맨 사무엘에서 사울 얘기로 나왔다가 이제 처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구약 성경이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많은 등장인물 나오지만 딱 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으로 삼는 게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다른 왕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입구에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어요. 쫙 이러고 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일본 말로 이케맨이라고 그러네. 아주 잘생긴 가꼬이 오토코.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 8명의 형제 중에서 자기 아버지한테도 완전 무시당할 정도로 외모에 있어서는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8명 다 데려왔는데, 7명을 데려왔는데, 다윗은 아래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쓰시는가 배움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처럼 큰 의의 도구로 사용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선택 기준, 사람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사용하신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울은 버린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차기 왕을 기름 부어라.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이새의 집으로 가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문제는 이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눈에는 8명 중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왕인지를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에요. 6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맏아들이 왔어요. 엘리압이. 그러니까 한 명씩 이제 심사위원 사무엘 앞을 통과하는 거예요. 장남이 딱 왔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사무엘에게는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자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7절에서 그냥 바로 개입하셨어요. 그나이다. 너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장남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장남이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라. 여기 중심은 일본말로는 그냥 고꼬로라고 그랬는데 고꼬로노시세, 마음의 자세, 그 사람의 성품, hin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명이 다 실격되고 8번째 막내인 다윗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했더니 다윗이 뽑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 자,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누군지 봅시다.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사람이다 그런 거죠. 가서 사람을 보내서 급히 데려왔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위에 7명의 아들만 데려온 거예요. 다윗은 아예 깜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밖에 없냐, 이게 아들이 전부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양치고 있어요. 걔는 아예 여기 데려올 가치도 없는 애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외모가.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절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이 사람이 왜 뽑혔냐, 다윗이. 다윗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아니, 하나님이 조금 전에 7절에서는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그러시더니 왜 여기선 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또 외모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빛이 붉다는 것은 젊음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막 젊음이 넘쳐나요. 17세 소년이니까 아직 굉장히 젊었겠죠. 눈이 빼어나다. 그의 눈에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눈입니다. 그냥 보면 알죠. 사랑하는 사람 눈을 보면 알아요. 그죠? 그 징그러운 눈으로 보는지 진짜 사랑인지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 그리고 뭐예요? 얼굴이 아름답다. 이건 얼굴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일본어로 된 게 맞아요. 스가타가 립받았다. 그 스가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양치고 있었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이렇게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눈이 아름다웠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눈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기준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눈이다. 무엇을 사랑했기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 치는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양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양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키운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우선 지금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형제들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 될 사람 기름 부으러 왔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또 멀리 뛰어갔었겠어요. 양들 다 버리고. 지금 양이 문제야. 지금 내가 지금 왕의 후보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 늦게까지 양을 치고 있었다. 그거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진짜 그의 마음이 배어 나오는, 그 양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배경은, 자,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이, 지금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상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저를 대적하겠습니다 라고 왕을 설득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소년이 지금 사자가 양 새끼를 입에 콱 물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그를 쳐서 죽여서 입에서 이렇게 입에 물고 있어요. 지금 사자가, 여러분, 사자가 양을 물고 있어요. 이걸 빼내. 그럼 어떡할까, 사자가? 그대로 다윗에게 달려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자나 곰이 나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으악 하고 대들고 있는데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대. 세상에. 이건요 정말 목숨 건 거죠. 어떤 양치기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한 마리 물고 도망갔으면 그냥 갔나 보다, 내가 살아야지, 나 안 물어간 게 다행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양들로서 다윗에게 치라고 주신 거다. 할렐루야. 시편 78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목숨 걸고 자기의 양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이 아름다웠다. 그 사랑으로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로서 양을 맡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양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을 사랑했다는 것은 양을 사랑한 만큼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 제일 먼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고 나서
사울의 신하가 됐습니다. 파타임 신하로 채용이 됐어요. 파타임에.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가끔 가다가 이제 악한 영에 휩쓸려 가지고 막 고통받고 있을 때 이 하프를 치면서 시편을 막 찬양해서 이 사울의 약한 영을 쫓아내고 달래는 그 역할로 시작하죠. 이 파타임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병기 잡는 소년으로 풀타임 소년. 병기 잡는 소년 시켰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신임이 두텁다는 거죠. 자기 칼을 들게 쥐게 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서 섬길 때에 사울은 뭐예요? 이 다윗을 자기 부하로 삼았지만 계속 이 질투는 끊임없는 질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8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다가 우리 이재훈 집사가 지금 이렇게 창이 날라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아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을 사랑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보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끝까지 연주했고 찬양했고, 그러면 사울이 기분이 좋아졌다. 회복됐다. 자,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었죠. 사울이 계속 죽이러 잡으러 다니니까 아둘람 동굴에 피신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이 400명이나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의하죠. 사실은 이 400명의 용사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 뒷부분 보세요. 이들이 끝까지 다윗과 생명을 같이 했던, 생사를 같이 했던 동지들이고, 이들에 있어 요압 장군이 나왔고, 다 사울의 측근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신뢰해 줬는지. 자,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엔겔이 동굴로 들어왔을 때 자기가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칼로 자른 것만으로도 가슴에 찔려서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섬기던 왕의 옷을 잘랐다. 마음에 찔려서 눈물을 흘렸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양을 향한 목숨 걸고 사랑했던 마음,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고 곤란받은 사람을 사랑했던 이 마음, 그리고 왕까지도 사랑했던 마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임을 알고 믿습니까?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본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양을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었고, 환난받고 어려운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뭘로 알 수 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의 반 정도를 75편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편이 뭐예요?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받으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그래서 나를 구해주기 때문에만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자,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난받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윗 왕궁이 완성이 됐습니다.
왕궁이 완성됐을 때 백향목나무라고 향기가 나는 아주 거창한 왕궁의 침실에서 자기는 잠을 잘 때 그날 잠을 못 이뤘다고 그랬어. 다윗은.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뭡니까? 법궤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짓지 말라고 그래서 다윗이 못 지었죠. 자기 아들에게서 짓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법궤를 지금 저쪽 기랏 여라임에서 갔다가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 안으로 데려왔죠. 왕궁의 마당에 놨어요. 텐트에다가. 그럼 이스라엘은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지만 밤이 되면 10도 이하도 너무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왜 잠을 잘 수가 없었는가? 나는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지금 침실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차가운 밤 마당에서 텐트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 이 말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하고 계약하자. 너 계약하자 그랬어. 이것은 영구계약이었어요. 이것을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여러분, 다윗과 왜 이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시편 27편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이 지금 요 16절은 다윗 언약 가운데서 핵심 부분만 지금 한 절을 제가 고른 거예요. 그 길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 잘못하고 내 아들이 잘못하고 손자가 잘못해도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내가 사울 왕처럼 이렇게 버리거나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냥 회차리로 내가 한 대 치고 말게.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큰 범죄를 나중에 짓지만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뺏지도 않았고 반으로 그냥 쪼개서 줬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봤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신 것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했었습니까? 다윗 왕국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여러분 성취되었음을 믿습니까? 예.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다윗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하신 거죠. 바로 그때 이 다윗 언약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내 왕위가 굳건하게 지켜질 것이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자손으로, 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죠. 영원할 것.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아셨고 또 그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옛날 13년 동안 고난받을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도 지금 바뀌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을 이렇게 하죠.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저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성전임만 지어진다면 저는 24시간 성전에 머물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24시간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거 이상 나는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이게 바로 내가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거. 고난 중에도 이렇게 기도했고 지금 왕이 돼서도 그 기도한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 제목,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것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끄덕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줍니까? 원망한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참 잘해지 우리는.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추운 곳에 머무르셔야 한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마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전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움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은 우리 동경원일교를 축복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 사령부 선교 센터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뭐 김치 전도도 해보고 뭐 순별 전도 세미나도 해보고 또 일본 찬양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찬양 전도 집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성도가 교회에 오지만 정착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인 선교사령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그 열매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지 못해서 애타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 난 너무너무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유명한 목회자보다 너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막 통곡했어요.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해주신, 상대가 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해주지 못한 것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 있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게 하겠나.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 쓰신다. 한 번에 기름 부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첫 번째 선택감 받아서 기름 부음,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지금 사무엘에게 부음 받는 장면이죠. 근데 기름 부음 받아서, 자, 여러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왕의 자격을 가진 거예요. 자격증이 바뀐 거, 자격증이 주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은 왕의 신분이 주어졌어요. 자격증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은 거 여러분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뿔에다가, 이 솥불에다가 기름을 가득 쳐서 이걸 위에서 줄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쭉 흘러내리면서 이걸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왕으로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됐죠. 결과는 왕의 신하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을 섬기는 것부터 쓰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주어진 그 뭐야? 엄청난 박해였어요. 사울 왕의 그 엄청난 박해로 인한 고난이 13년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싸워했고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13년 후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죠. 자,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름을 부었어요. 헤브론에서 기름 부었습니다. 헤브론은 당시에 유다 12지파 중에서 남쪽인 유다, 가장 큰 남쪽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은 되긴 됐는데 두 번째 기름 부음으로 왕은 됐지만 온전한 왕은 아니고 반쪽짜리 왕이 된 거예요. 사실 반쪽보다 훨씬 적죠. 위에 10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7년간이나 계속됩니다. 전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드디어 전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는 이 과정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과정과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자녀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기름 부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왕의 자격을 가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박해였어요. 13년간이나 박해. 여러분 예수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인 됐다 그러는데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와요? 고난이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온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이지만 왕의 신분은 얻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신하로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뭘로 살아갑니까? 아직도 세상을 섬기는 가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우리는 예수 믿고 첫 단계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고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왕자가 됐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단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의외로 고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 때는 그냥 적당히 하고 죄 짓고 막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골치 아파지고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예수 잘 믿으려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더니 장사하는 손님이 다 떨어지고 고난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이 말씀의 은사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정말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순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뭔지 모르게 자꾸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자꾸 가고 싶고 그리고 바로 그럴 때에 말씀을 들으면 막 꿀같이 달고 막 쑥쑥 들어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모두 거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의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주세요. 왜?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뭘 하셨습니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랬을 때 금식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사단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은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에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을 기름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다. 세상에 유혹과 시련이 온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냐? 자,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배고프지 너 40일이나 굶었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말씀이 퍽 튀어나온 거죠.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에 걸쳐서 전부 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대적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시련과 유혹과 고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서 저절로 튀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고 유혹이 왔는데 그 순간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너무 늦어. 그래서 이 유혹과 고난은요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바로 말씀이 나와야 돼.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먹어야 이 안에서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자꾸 목마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게 그거예요.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10개 지파가 남아 있어. 그 땅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요. 사울의 잔당들. 사울의 잔당이 뭐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한 이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실은 전체 12지파의 전체 장로들이 와서 처음부터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될 텐데 사울의 살아남은 왕자 하나를 끌고서 군대 장관이 자신의 욕심으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기 작전이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이 다윗을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다고 항복하기도 싫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고 이제 말씀을 막 사모해서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의 감정은 확 눌려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 안에 얼마나 눌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안에 뭐예요? 아직도 억울함이 있고 시기와 질투심은 지금도 생겨나고 끊임없이 이 사울의 잔당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말씀의 은사로 하나님이 주셔서 세상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감정은 끊임없이 눌려 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 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 눌려있는 감정,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이 모든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쫓아버리고 여러분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은혜로 찬양으로 이 안을 채워지는 이 교체하는 이 과정, 여러분이 이 과정을 기도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나를 뭐라 그러면 금세 화가 퍽퍽 나고 아무리 이걸 결심하고 내가 그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내 혼자 결심해도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것을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의 치유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건 말씀으로 내가 결심하고 뭐 깨닫고 이거 갖고 안 돼. 끊임없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늘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안에 기쁨의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기름 부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은 그때서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가신으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으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되게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많이 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가 섰다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다윗은 바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전쟁에도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그냥 오후에 잠자고 늦지막 일어나가지고 성벽을 어슬렁어슬렁 걷다 보니까 이상한 여인이 보였잖아요. 바로 여러분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때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유혹이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지금 많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됐는데, 요때 유혹에 걸리기가 가장 쉽다,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어떤 기름 부음을 주셨느냐. 이게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다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죠. 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완전히 패대기 쳐버리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정말 이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그 늦은 비가 쫙 오는 비를 맞으며 맨발로 왕궁을 쫓겨나는 다윗, 자신의 아내 왕후 8명을 그 아들 압살롬이 배다른 아들이죠. 그 왕비들을, 다윗의 부인들을 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통해서 다윗을 완전히 패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훈련, 이것이 마지막 단계, 우리 세 번째 단계 기름 부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훈련, 나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 볼 수 있고, 집에서 뭐 혼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뭐 설교도 듣고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훈련은 여러분 결코 집에서 안 됩니다. 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왔을 때 세상의 명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명함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사장인데 어떻게 밑에 사람한테 속을 숙여,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사장이고 장관이고 상관없어요. 누구한테든지 고개를 숙여 나를 부인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내 물질을 손해보잖아요. 헌금 드리잖아요.
내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교회 등록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순회 배정하는 것은 이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 와가지고 순 모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도망가는 사람,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죄송합니다. 진짜로 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 이 기름 부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요, 먼저 말씀을 계속 말씀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래서 세상 유혹과 싸워 이기고 고난과 싸워 이기고, 두 번째, 기도함으로 우리의 감정의 이 골을 완전히 뒤집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시키길 축원합니다. 교회 훈련을, 봉사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타육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의 도구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양들을 케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창고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아픔과 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금들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일본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전 진심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일본의 주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